뭐 키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부터 딱 답을 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복음이 이런 거구나. 진짜 지금까지는 복음을 계속 들어왔는데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키우시는 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을 보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그림자를 보면서 자라는다고 하잖아요. 그림자. 그렇죠?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진짜 고민 앞에 있을 때, 어려운 갈등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느냐, 그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죠? 말은 안 해도 어려운 문제가 오면 저렇게 결정하는 거구나. 어려운 갈등이 오면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그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봅니다. 보면서 내가 주일 받은 이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이게 맞구나라고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키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우리 후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먼저 조금만 답을 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봤던 이 사도행전 6장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고 안 믿는다고 안 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에 그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느냐 안 쓰임 받느냐 그 차이지, 사실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론대로 세계복음화에 달려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가 떠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모든 시간표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론을 두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론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예수님의 부활까지 보고 승천까지 봤으면 의심 안 할 만도 한데, 근데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랬냐, 섭섭하다, 너희들 진짜 이상하다, 3년 동안 봤으면은 정말 믿을 때도 됐는데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먼저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의 본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를 세우시면 됩니다.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내가 그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은 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그런 전도자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사명은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결론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런 제자를 세우고 그런 후대를 남기면 됩니다. 우리 후대를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게 키우는 건 전도자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직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전도자로 남기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가장 훌륭한 후대로 키우시는 겁니다. 역시 키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특히 아마 청년 수련회 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속지 말라고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은 다 덮어놓고 사단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 많은 말들 보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맞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안 맞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맞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아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은 그러면은 객관적이도 않아야 되고 논리적이도 않아야 되고 그러면은 합리적이도 않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초논리, 초합리, 초객관입니다. 비합리, 비논리가 아니고요. 초논리.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늘 맞다, 안 맞다, 맞다, 아니다 항상 싸워요. 정말 세계복음,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복음화도 아니고 그리고 전도제자의 응답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고 본론도 아닌데 다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 낭비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맞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복음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세계복음화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알면서 야 진짜 사단에 속는 줄 모르고 속았구나. 사단에 속는 줄 모르고 속았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결론과 하나님의 본론 말고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양보하셔도 됩니다. 다 양보하셔도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과 딱 본론의 응답을 붙잡고 증인으로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보고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분명하게 복음이 답이 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내시고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와 있는 모든 문제는 내 문제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인으로 고백했잖아요.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러면 여기 이렇게 스크린이 있는데요. 이 스크린이 고장 났다고 제가 막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화내고 싸우고 안타까워하고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스크린 고장 났다고 막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잠을 못 자고 갈등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왜냐? 주인이 다민족 교회예요. 주인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될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때부터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시작부터 답을 내고 시작하셨네. 끝났다. 끝. 그래야 다음 게 보입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끝났다. 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요. 아예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복음 몰랐으면 와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멸망입니다. 복음 몰랐으면 저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게 자녀가 됐든 가족이 됐든 뭐 돈이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해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거를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암송을 해도 사실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알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굉장히 장난꾸러기입니다. 아들 있는 가정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아침에 집에 올라왔을 때는 집안이 정돈되어 있는데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애를 써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날 똑같이 또 돼 있습니다. 이게 매일. 그래서 아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예를 들면은 뭐 중요한 뭐 장로님 가운데 제자 한 명 있는데 이 제자 때문에 아들한테 제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우리 교회에 진짜 중요한 사명자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한테, 그 아들한테 아무리 장난꾸러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한테 가서 저는 그 얘기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 때문에, 그렇죠? 죽으시고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왜냐?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다못해 1등 하는 사람만 구원해야겠다 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영원히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제 생에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커트라인을 안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죠? 저보다 훌륭하고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 때문에, 전 세계 77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때문에, 그렇죠? 진짜 복음을 알았다. 끝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았는데 뭐 더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다 받았는데요. 다 받았습니다. 떠내려 죽어가던 사람을 건져내는데 더 주세요 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망하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런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구원받은 그걸로 사실은 은혜를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요, It is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끝낸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요, 조금만 답을 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보여지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끝낸 정도가 아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보니까요,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복음이 다다 라고 할 만큼 그 복음 안에 다 주셨습니다. 끝낸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 안에 다 주셨고요. 그리고
다 주신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주셨던 그 축복, 그 응답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이제는 내가 문제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에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과 축복 속에 주역으로 살라고. 왜냐?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결론 때문에. 하나님의 결론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증인들은 복음을 들은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을 본 자입니다. 복음을 봤어요.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봤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랑 본 거랑 다릅니다. 제가 전도사 때 2000년도 렘넌트 대회를 LA에서 했습니다. LA에서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학생회장이 오더니 본인이 이제 2000년도 렘넌트에 이제 참석을 하겠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 잘 갔다 와라 얘기하면서 이제 딱 떠오른 게, LA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다. 그랜드 캐년. 예,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 한번 보니까 옛날에는 대회 전에 한 3주 정도 비전 트립을 하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코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잘 보고 와라 했더니 별 감동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어마어마해요. 그냥 뭐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제 잘 갔다 왔다가 또 인사하러 왔는데,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전수아님 제가 봤어요. 첫 마디가 제가 봤어요. 뭘 봤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랜드 캐년을 봤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저는 못 봤거든요. 이게 어떻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면서, 이게 얼마나 막 광활하고 웅장하고 대단한지, 그 그랜드 캐년 계곡이거든, 계곡. 그 위에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냥 그 허공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싶었다고. 뭐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 저는 들은 사람이고 그 렘넌트는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계곡의 길이가요, 그랜드 캐년의 계곡의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여전히 뭐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예, 계곡, 산에 있는 계곡 아시죠? 계곡의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길입니다. 예.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스케일이 다르죠. 예. 이거를 저는 들었는데 그 렘넌트는 보고 온 거예요. 이만큼 다릅니다. 복음을 들은 거랑 본 거랑 다릅니다. 그렇죠? 복음을 본 사람은 말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봤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본 자, 그 사람이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증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겠지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뭐 교사 강습회나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다. 설명해야겠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어른의 그림자를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보여주면 됩니다.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설명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르쳐야겠지만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참 교회를 열심히 갔습니다. 뭐 제가 이제 유치부 때부터 유치부, 뭐 유초등부, 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제 기억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12년 동안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정근 뭐 이런 것도입니다. 학교든지 교회든지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을 주셨는지
우등상은 탄 적이 없는데 개근상은 항상 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이게 안 빠진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의 이제 교육 철학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교육 철학이. 저희 어머님도 이제 불신자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데 어머님 별 관심 없으세요. 일단은 어머니 보실 때 제가 교회를 나가야지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데 아무 관심이 없고 얘가 교회를 갔나 안 갔나, 오늘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그것만 관심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 교회에서 10분 이상 떨어진 데로 이사 간 적이 없어요. 항상 그 교회에서 한 10분 거리 이내에 항상 집에 살았고요. 심지어는 교회 바로 옆집에도 살았었습니다. 한동안은. 늘 이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제일 먼저 신방 오는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면 집안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뭐 이렇게 용돈 주시던 거 끊어버리시고 하여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엔 우리 어머님께 이렇게 효도하는 건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저는 효도 차원에서 예배 드리러 왔지 믿음이 있어서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다녔다니까요. 복음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사실은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대로 증인으로서는 축복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과정과 흐름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이게 그 초대교회 성령 충만 이후로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결론과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었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과 계획이 있는 언약의 여정이었구나.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6장 1절에 어떤 문제였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때 당시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2, 3년 사이에 관계가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의지할 것도 없는데 그나마 구제받는 일이 생겼는데 그 매일의 구제 가운데 차별을 받는 거죠. 보니까 이미 그 헬라파 유대인 말고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원래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막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 구제 문제가 생겼는데 중요한 건 문제는 구제 문제인데 이 하나님의 결론과 그리고 복음의 답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원인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6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분명히 문제는 구제 문제인데 사도들은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을 어떻게 찾냐?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구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는 구제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낙심될 때, 내가 누군가와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딱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쌓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미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뭔가를 이미 하고 있어요. 뭔가를 이미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시간표가 됐을 때 터지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산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속냐? 눈에 보이는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산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산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항상 노예되고 포로 갈 때 변함없이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심지어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언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노예되고 포로됩니다. 지금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독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뭔가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것도 싸우지만 뭔가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건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면 한 가지를 얻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딱 한 가지 받습니다. 하나님께 딱 말씀만 받습니다. 그렇죠? 그때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첫날 우리가 말씀 받는 그때 한 주간의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무슨 일 때문에 바쁜지 모르겠지만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다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갈지 실패하면서 살아갈지 그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 해요. 가장 중요한데 그때 다 결정이 나는데, 사도들이 제대로 문제의 원인을 딱 깨달았죠.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공개를 일삼았구나.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힘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보고만 해서 찾게 되고요. 그 결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구석구석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요 막 포럼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통하기 시작하고요.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일어날 때 항상 따라오는 응답이 두 번째로 제자입니다. 예. 말씀 운동 없이 제자 없습니다. 말씀 운동 없이 제자 없습니다. 말씀이 왕성히 일어날 때 그 말씀을 붙잡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말씀이 답이 되는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더 힘이 많아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비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진짜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 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진짜로 구제가 문제입니까? 시작은 구제가 문제였는데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옵니다. 근데 그거 진짜 문제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틀에 갇혀서 안 가는 겁니다.
선민의식에 갇혀서 오래된 그 각인 뿌리의 체질이 딱 틀을 만들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를 줘서라도, 그렇죠? 구약으로 따지면 환란을 줘서라도, 그렇죠? 심지어는 남의 나라의 포로가 돼서라도 그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문제가 왔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거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서밋 하나님이 키우실 텐데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적인 이 복음이 맞다라는 증인으로 보여주시는 슈퍼모델이 되시면 됩니다. 네. 학교에서는 못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못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이거를 말이 아니라 정말로 보여줘. 문제가 있다. 더 좋은 기회입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맞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한 번은 어떤 그 대학생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때 찾아옵니다. 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이 렘넌트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학생이, 전도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도 안 주시고 역사도 안 하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이제 불평불만하러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지혜롭게 얘기를 했죠. 이제 기도 수첩을 이제 펴서 보여준 겁니다. 딱 펴서 봐라. 우리가 주일날 똑같은 강단의 말씀을 받지 않았냐. 이거를 말이 아니라 펴서 보여준 겁니다. 맞지?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너도 하는 것처럼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역사하셨다. 이거를요 쭉 그냥 담담하게 보여준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도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서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뭐 다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말씀을 들으면서 렘넌트들이 자라나는데 뭘 못 보냐? 증인이 없습니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시면 많은 말을 안 해도 따라오게 됐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요새 그 학원 보고만 다니엘 나가고 계시죠?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 잘 보세요. 충분히 고위관직에서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라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라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꼈습니까? 그렇죠? 그 다니엘이 감옥 간다고 하니까 막 근심이 쌓여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꺼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이쯤 됐으면 저 같으면 왕이시여 제가 누명을 썼습니다. 이거는 모함입니다.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그런 말 안 하고요. 그대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 후대들이 보게 됩니다. 맞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진짜 복음이 맞구나. 그렇죠? 그리고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있는 지역에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속에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진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문들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지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그 유 목사님을 이랑 같이 초창기에 그 현장에 들어가셨던 백운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한참 한 백 목사님이 또 말씀을 또 길게 하세요. 한참 한 2시간을 말씀하시더니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나한테는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나는 그럴 용기가 없다 이러면서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보여줄 때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마누엘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해 줍니다. 사실은 뭐 제가 메시지 했다기보다도 사실은 제가 유치원 목사님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그때 이제 쭉 말씀을 받으면서 참 이렇게 임마누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언약으로 붙잡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교회 이름에 주신 그 언약대로 전 세계 모든 다민족을 살리는 응답의 모델,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적 서밋을 키울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